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온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향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는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밤에도 열대야로 고통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새벽을 깨울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의심을 생각을 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심은 복입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복일까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아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데 사단이 가장 많이 유혹하는 건 뭐냐면, 야, 너 마음대로 살지 굳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묶여 사냐?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사람인 피조물인 너 살고 싶은 대로, 너가 신이 되어서 너 마음대로 살지, 이렇게 계속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게 복인가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믿는 것이 복이다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복인 것이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존재이다. 너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그분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걸 알게 하기 때문에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사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사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며 사는 것이 진짜로 복이다. 여러분, 왜 이게 복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나누나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또 25장부터 그런 말씀을 보아왔죠.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가 굉장히 부요하게 되고 아주 강한 나라, 어떤 강한 군대도 섬 요새를 정복하지 못하는 강력한 그런 요새 안에 있는 그런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로 왕은 자신의 재물과 탁월한 지혜와 또 보호되는 성벽을 믿고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영광을 누리듯이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각종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로 왕이 가진 모든 것은 다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두로 왕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죠.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초기에는 아마 아름답게 통치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뛰어난 무역으로 부강해짐으로, 부요하고 강해짐으로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지고 자기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저는 우리 평신도 부흥회 때도 총회장님을 통해 말씀했죠.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안 주시느냐? 그거 주면 망할 거니까. 그거 주면 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지 않은 사람에게 많은 걸 부으면 도리어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우리가 잘 되고 부유하게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연약해서 그것 때문에 멸망의 자리로 가기 쉽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 왕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19절 말씀은요,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천사장이었다가 타락하여 사단이 된 루시퍼 사단에 대한 이야기라고 성경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수요하는 천사들 중에도 최고의 천사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이 천사장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과 그 직임이 엄청나게 놀라운 거룩하고 복된 것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 루시퍼 천사장은요, 천사들 중에서도 뛰어났고 천사장 중에도 뛰어났습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이 루시퍼였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였지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뛰어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자기를 하나님으로 세운 것, 이것이 타락인 것이죠. 이 사단은 많은 천사들을 꿰어서 함께 타락의 길로 걸어갔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야, 너가 하나님 되어 살지. 굳이 그렇게 사냐? 말씀에 얽매여 사냐?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대로, 너 원하는 대로 살지. 이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을 때는 이게 이 유혹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부족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게 뭐예요? 자기에게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데 자기 자신의 질병이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교만할 수 없는 거야. 그 약함 때문에. 그런데 약함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없었다면 분명 교만하게 되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피조물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두로 왕이 부족함이 없게 되니까 그에게 부족함이 없이 부도, 영광도, 지혜도, 힘도 부족함이 없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동일한 유혹을 받는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진짜 복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은 시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돈은 두로보다 더 북쪽에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프게 하는 가시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 같은 존재였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돈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2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한 그 시돈을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돈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실제로 계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젯밤에 나눈 것처럼 역사의 주인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으로 이 시돈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찌르는 가시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 계심을 보여주시고, 심판 때에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대국들의 압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졌던 그들을 모아서 다시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되면 가시 같은 역할을 했던 시돈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시키셔서 보존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사는 우리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무더위에 힘들고 지치지만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로 걸어 가십시다. 하나님 바라보며 가십시다.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고 끊임없이 부인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 기뻐하시는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려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순종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던 시돈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주심을, 그 때가 금방 다가옴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